마태복음 6장 12절 1절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에서 용서에 관한 부분으로 참 말씀을 나누는 저도 그렇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실천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야 됨에 참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인도하심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그런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벼운 용서부터 무거운 용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의 그 다음 구절로 이것을 저에게 주신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서도 다루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내용상 우리가 보는 것도 다르고 해석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 마태가 제자로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직접 내가 가리키는 기도로서 직접 듣고 그대로 표현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복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조금 아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었듯이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하는 기도는 꼭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문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오류가 있다 하는 것이 루터파 신학자인 요아킴 에레미야스의 그러한 주석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동시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제가 풀어놓은 것을 읽어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적인 것이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우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믿음 가운데 또 우리가 죄인인 것에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이 성도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주었을 때는 내가 누구를 용서한 것을 그것을 조건식으로 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정설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용서는 동사가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 누가복음 12절 4절에 보면 용서는 현재형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과거에 용서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그런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과거로부터나 현재까지 이것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과거로부터 이렇게 용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시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하나 들면은 제가 지금까지의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짓는 죄는 그러면 미래형이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지을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을 이 문맥상으로 보면 해석할 때 이것이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우리의 죄를 포함하여 바로 직전 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그에 마땅한 용서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알고 그 체험 가운데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행함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주기도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주기도문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주기도문을 날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으로 주셨는데, 그러면 과거 것으로만 한다면 굳이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 과거의 죄만 다루신다면 앞으로의 것에 대하여 이것을 계속 다루셔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이것을 구함과 동시에 또 우리의 어떠한 행동의 양식까지도 그거에 맞춰서 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죄를 빛이라고 하는, 우리가 받아야 될 부채, 이러한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데, 죄는 빛이다, 죄를 짓는다는 것을 빚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빚을 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에 대하여 빚을 지는 것이고, 그 빚은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것이죠. 이웃에게 죄 짓는 것은 이웃에게 갚아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이 빚은 우리가 갚지 않는 것은 무서운 죄인 것을 또 얘기하고,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인데, 실제 그 유대적인 사고 방식은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우리가 꼭 갚아야 될, 그러지 않으면 큰 죄인 것, 이것을 표현하여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것을 죄라고 하는 직접적인 용어를 써서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누가는 누굴 상대로 해서 이 복음서를 쓴 기록을 한 것이냐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누구에게 전파할 것을 감안하였을 때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도 이 구절상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을 또 분사로 사용하여서 용서를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그 죄를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죄를 빛으로 표현하였든 또 죄를 죄로 표현하였든 간에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었은 것을 알고 이 말씀 가운데 이 기도문을 받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 토속적인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은 한 번 회개를 하면 죄 용상을 받았으며 다시는 그 죄를 청산이라고 한 것이 필요 없다, 다시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자기가 구원의 날짜가 한 번 받아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다시는 그러한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구원파의 큰 맥락인데, 이것이 큰 이단인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한 번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죄를 그 후에 진 것에 대해서는 자유하다, 이러한 내용들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사람을 살면서 죄를 짓거나 그렇게 죄를 짓는 것에 우리의 노출되고 있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방비 상태로 자유함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미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이단이고, 우리가 지금 받은 이 기도문,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에 이 이단 구원파하고는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빛이다 하는 것을 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데, 사역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 말기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성인에 가까운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사역과 그와 같은 고난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그런 사도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나 실제 선교 사역이나 말씀을 전하거나 하는 모든 그러한 행동들 가운데서도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자기의 생각, 그런 부분에도 죄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잘 청산해야 되고, 성도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죄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날마다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실제적인 죄, 우리가 짓는 죄를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의 관계에서 그것을 우리가 자유하고 또 내지는 그런 것들을 나는 이미 회개하였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자질일구레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것들 마음속에 품는 것 같이 그것을 방치한다면 그 죄가 날마다 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권세 아래서는 해방되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되 죄의 권세 아래 그 죄의 노예로서 그 아래 정말로 이렇게 조종당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잠깐 언급하였듯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것이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우리가 문제는 먼저 죄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죄인인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 어떠한 어르신을 전도하고 섬기는 우리 아내의 말에 의하면 본인이 죄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데 너무나 고통과 어려움 같은 그것을 부정하는 그의 삶을 이렇게 맞닥뜨려 대하면서 저에게 간증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은 과정에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죄인이면 벌받아 저기 지옥에 가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러나 분명히 자기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그 구원의 확신을 받아들이기까지 그 과정상에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해야 내가 그것을 구하죠. 내가 그 회개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사함받는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믿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큰 전제로 그것이 우리 몸속에 뼈속 깊숙이 그것이 마음속에서 주장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저희가 잊어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뭐냐면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임에 그렇게 구원받았음에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할 때 또 때로는 내가 얼마만한 큰 죄로 인해서 용서받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는 1만 달란트의 이 빛을 탕감해주신 왕으로부터의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정말 작은 금액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자기 옥에 가두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을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그 자는 무엇을 까먹은 것입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린 자인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빚을 탕감받은 것인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예 그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때로는 주변에서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심성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관계 안에서 정말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내가 저자를 다시 보면은 내가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다짐을 하며 다시 그것을 곱씹으며 그렇게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냥 용서했다고 하지만 같이 함께하는 것은 피하고 아예 연락조차 대하지 않고
누가 어딘가에 나타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가지도 않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에 그렇게 인색한,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들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냐? 자기가 빚진 것을,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일반 달란트의 비유에 그 성경 구절상에 무엇이 나타나지고 있지 않냐면,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시점과 실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자기한테 빚진 것을 인하여 그것을 옥에 가둔 그 사람과의 그 시차가 실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로또 복권을 진짜 수억짜리를 맡았어요. 그러면 당장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피해를 봤어도 아이고 괜찮아요. 예? 그냥 가세요. 이렇게 아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억, 아니 저는 이제 표현상 수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일반 달란트는 뭐 조 단위에 해당되는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를 이 숫자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그러한 용어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조금 기스나고 자동차 조금 다친 것 정도는 아유 그냥 가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내 마음 상태, 이것이 동시에 일어났다면, 여기에 이 동시적인 것을 제가 대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그 감사가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알고는 있는데 하도 오래전 일이라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거고,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나한테 피해 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지. 그럼 당장 받아내야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야지. 왜냐?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리고 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제적인 나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 누구를 용서하는 삶, 그리고 누구에게인가의 이러한 부분들로 사랑을 신천하고 사는 삶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고 10년에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날마다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맞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1만 달란트의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이 간구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조건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늘 마음 가운데 이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서 지금의 나의 신분적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중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는, 이것이 동시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에 저는 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과거에 내가 용서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이 면제될 수가 없고, 과거에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과거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로 저주하면서 수년 그 이상을 그렇게 마음속에서 되새김질하고 있었던 시간, 아니면 지금까지도 그러한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기도문을 통해서 그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꽈리 틀고 있는 그것을 다루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함이 없는 간구는 헛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의 비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것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히 그 왕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작은 것에 관계해서
누구에겐가 그를 옥에 가두고 하는 것을 보고 벌을 내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정말로 말로 어떠한 표현으로 또 가치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이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밑 베이스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용서하신 것이 베이스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될 만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받은 자의 은혜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이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수준, 그러한 것들은 때로는 저와 같이 이제 신학을 하고 교육자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높은 기준의 가치를 두고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도사가 그러면 되겠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것을 누군가가 듣는다면 우리 그 순간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해? 뭐 어떡하란 말이야. 그 성품이 있는 거고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지 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는 원한다면 오늘 말씀은 저희가 뭐라고 하십니까? 누군가에게 그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때로는 남들에게 힐책이 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의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지, 본인은 믿지 않을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하여 보고 있는 그 눈높이에 우리를 맞춰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즘에 교회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우리 이 일회교회 강단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책망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것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것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항목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되는 용서,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루시는 시간이 있어서 하늘교회 안에 그 선교단체에 속하여서 섬기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육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 그 단체원들이 같이 그 애양원, 손양원 목사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목사님이 참 구구절절히 그 아들을 잃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제목이 무려 9가지나 되는 많은 그런 행적들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사실까? 어떻게 왼수를 양아들을 삼나?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냥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지표가 되고 계시는 이런 참 한국에 참 이러한 위대한 참 거룩한 목사님이 계신 것을 마음속에서 이렇게 흠양하면서 그의 산소를 갔는데 그 산소 앞에 아들 두 산소가 같이 이렇게 합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산소 앞에 아들 산소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산소에서 아무 생각, 아무 그런 어떤 뭐 계획이 없이 그 일행들한테 제가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내려갈 테니까 먼저 이렇게 좀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몇 발자국 그 사람들 앞하고 좀 떨어진 관계인데 그 아들 봉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저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탄식과 함께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저는 못해요. 이러한 기도도 아닌 그냥 눈물,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그때 저도 분명히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이러한 정말로 순교라고 하지만 그 아들을 그렇게 가해한 그러한 왼수들 앞에서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그건 다 생각이고 입술로 터져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못해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눈물이 흐르고 울면서 그냥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참 부끄럽고 보잘것없고 아니면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이 귀하신 목사님 이 산소 앞에서 하는 행위라고 얘기한다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부정하고 내려오는 그런 탄식 앞에서 몇 날 며칠 계속 되뇌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기도는 해봤어? 라는 외마디에 갑자기 또 눈물이 팡 터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본 거예요. 내가 한 거는 탄식이었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손양한 목사님 분명히 아들을 잃은 이후에 그의 품성과 그의 인품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든지 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 기도를 했을 거라 이겁니다. 오늘의 제 결론 같은 내용은 뭐냐면 이 주기도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문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들에 대하여 분명히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성령님께 구하는 기도와 함께 그것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실 거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을 나눌 때 이 기도문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우리의 진정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최근에 이것을 영어로도 외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도를 날마다 우리가 하게끔 주님께서 제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이 삶 가운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역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안에서조차 이 용서와 화합과 또 하나됨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 가운데 얼마나 역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의 성정으로는 호불호가 있고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저는 마음이 열리지 않고 쉽지 않은 그런 분명히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기도해라.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로 너에게 닿는 그리고 실제가 되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가 나에게 미쳐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전도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묵상하였고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정말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 우리가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나의 의의가 아니라 그렇게 받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나의 실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나누며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것이 저희의 모든 이 교회 가운데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하는 이 기도 가운데 이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의 참뜻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